언제 안산동부 올 거야? 날짜 잡아주시고 또 올 때마다 이렇게 챙겨주시는 또 우리 또 귀한 형제 자매님들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주님 잘 섬기다가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산동북교회 처음에 이제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온 게 한 3년 전쯤이었어요. 그때 한번 인사를 가족들 전체로 와서 한번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5년 만에 마지막은 3년 전이었지만 이 겨울은 5년 만에 저희가 겪는 겨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국의 겨울이 추웠나 싶을 정도로 뼈가 막 숭숭거리고 막 아프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인체라는 게 6개월만 지나면 그 환경에 적응을 한다는데 아마 인도네시아에 저희가 한 5년 정도 거주를 했는데요. 뼛속까지 인도네시아 스타일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와서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김동희 형제가 하는 일, 김동희 형제 가정이 하는 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라 했는데 저희 둘째가 아마 오랜만에 겨울을 맞이했는지 몸이 조금 축나고 좀 열이 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양에 저희 처가댁에 있는데요. 아이들이 대신 인사말을 전해왔어요. 혹시 이게 소리가 TV로 나오려고 하려면 그래요? 안녕하세요. 노트북으로 나오는 거네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제가 설정을 바꿔야 되겠죠 아마? 사운드를 이건가요? IT UHD? 왠지 이건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그냥 그러면 다시 원위치를 시켜놓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웬만해서 잘 안 빠질 텐데 이게 빠지네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울. 저는 김하란. 저는 김하일입니다. 한국에서 좋아요. 왜냐면 고기가 너무 좋아서요. 한국에서 좋아요. 왜냐면 물이 많아요. 저는 먹을 게 많아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한테 우리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한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 메시지를 하나 좀 찍어서 보내줘. 그랬더니 여러 거 찍어서 보내줬네요. 우리 둘째 이제 맨 왼쪽에 있는 하랑이는 한국이 좋아요. 왜냐면 공기가 너무 좋아서요. 이제 가운데 있는 우리 하엘이는 한국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물이 너무 깨끗해서요. 큰 애는 하울이는 한국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먹을 게 많아서요. 네. 저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저를 닮아서 오자마자 여기 보시면 사진 있잖아요. 오자마자 어딜 가냐면 행담도 휴게소입니다. 내려오는 고속도로 광주로 가는 길 중에 가장 큰 휴게소잖아요. 가자마자 뭘 합니까? 휴게소 털이를 시작하죠. 왔다 털어라. 그래서 막 감자 막 핫바에 막 이것저것 막 시켜 먹고 역시 한국은 맛과 멋의 나라. 아이들 이렇게 인식을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만 나오고요.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말씀을 다 적어놨어요. 성경을 찾아보셔도 좋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신 편지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전파하는 그 사도 바울 형제님의 그 목적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아시는 바대로 저희 가정은 약 5년 전에 인도네시아로 파송을 받아서 현재는 이 지역 보이시는 빨간색에 있는 자카르타 이 근교 찌트라라야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지역은 이 보르네오 섬,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깔리만탄 섬이라고 이 한 섬에 나라가 3개가 있습니다. 큰 면적을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고 위에는 말레이시아령. 우리 신혼부부들 여행 가면은 말레이시아 어디 많이 가시죠? 네? 코타키나발루 많이 가시죠? 코타키나발루가 이 섬에 있습니다. 요만큼 있습니다. 요만큼. 그리고 요 조그마한 섬, 조그마한 나라 브루나이, 기름 나오는 돈 많은 나라. 이렇게 3개의 나라가 한 섬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 중에 폰티아나기라고 하는 지역으로 새 사역지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아하실 거예요. 옛날에 내가 들었던 지역이랑 이름이 다르네? 맞습니다. 옛날에 제가 기도 제목으로 요청드렸던 지역은 숭아이 아약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간증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기도의 어떤 포인트를 살짝 바꾸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얘기를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저희 가정에게는 큰 일이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는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난 3년의 시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오늘까지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코로나 때문이었죠. 저희는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한테 건강을 달라 그랬더니 질병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가 미워서 그런 걸 허락하실까요? 아니죠. 모든 이루어지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 일은 바로 이제 저희 이제 코로나 걸렸던 그 시작이었어요. 지금 보이시는 동영상은 아이들이 코로나 걸리기 시작해서 총 제 기억만으로 한 8번 이상 검사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코로나 델타 때 와가지고 저희 찌띠라라의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이 먼저 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분 형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델타가 워낙 심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병원이 환자들로 넘쳐나가지고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없던 거예요. 앰뷸런스를 불러도 앰뷸런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병원을 보내야 되냐, 어떻게 입원시켜야 되냐, 어떻게 약을 처방해줘야 되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 격리할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예배당 3층에 있는 조그마한 방을 거길 격리실로 해서 3층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예배당은 이제 못 모이게 되는 거죠. 폐쇄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모이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아니, 그래도 밥이라도 해줘야 되고 약이라도 지어서 줘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현지 일꾼 형제님들과 저희 가족이 밥을 해서 약을 사서 과일을 사서 매일 아침 형제님 계신 그곳을 방문해서 음식을 전해드리고 기도하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올맞어요. 처음에 제가 걸렸고 그다음에 제 아이 큰아이 이제 하울이가 걸렸는데 이 장면이 뭐냐면 초기입니다. 제가 걸리고 나서 한 일주일도 한 3일 정도 됐나? 양성 확진을 받은 이유로.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코로나 별거 아니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 델타 하면 우리가 어떤 인식이 있죠? 이거 걸리면 죽는다. 그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백신도 없었죠. 약도 없었죠. 그렇다고 병원도 인도네시아 의료 수준이 좋게 하겠습니까? 열악하죠. 한 3일 되니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기침만 조금 하고 이 정도면 코로나 지낼만 한데.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님 상황이 달랐어요.
진짜 너무 심각하게 이 형제님은 오늘 내일 주님께서 부르실 것 같다.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열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되냐면 이 형제님 만약에 소천하시면 우리가 이 시신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 얘기까지 오갈 정도였으니까. 다행히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그냥 통과하게 해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이 질병 때문에 소천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 안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저희 가정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걸리고 저희 큰아들이 걸리고. 그래서 이 장면이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이제 따로 격리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생들이 이제 형아가 궁금하잖아요. 매일 아침만 형아 괜찮아? 오늘은 어때? 이거 줌 켜가지고 영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감옥에 들어있는 그 수용수들하고 면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서로 화면 붙잡고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내는 형아 아프지만 빨리 나 울고 있죠. 막내는 델타 걸려가지고 큰애는 죽을 줄 알고 자기 형아가 죽을 줄 알고 우리 형아 코로나 걸렸는데 원매 이제 우리 형아 이제 죽겠네. 하나님 우리 형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자매한테 그게 옮겨가고 저희 자매도 격리하고 자연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모두 걸리게 된 거예요. 와, 형님 그거 아세요? 제가 웬만하면 잘 안 아프는 사람이거든요. 웬만하면 저는 약을 잘 안 먹어요. 뭐 감기 걸려도 그냥 뭐 쌍화탕 하나 먹고 그냥 끝내버려 그런 수준인데 이때는 너무 심각해서 제가 누운 채로 저희 부부가 저랑 저희 자매가 누운 채로 주님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오늘 저 부르실래요? 오늘이에요? 오늘? 이럴 정도였으니까 열은 40도가 넘어가서 안 떨어지지요. 정말 다행히 아이들이 옆에서 아파 있는 걸 보는데 그 부모의 마음이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열만 조금 나고 아프면 엄마 아빠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아이가 못 버티고 막 헥헥거리고 있는데 꼴딱꼴딱 하고 있는데 너무 기도가 되고 주님 왜 저한테 차라리 아이 그냥 아프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절 데려가세요. 절 데려가세요 주님.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주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뭘 경험하게 해주셨냐면 그 고난과 고통 중에는 형제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제가 알겠는 거예요. 이 형제님의 마음, 그 병을 지금 숙소에서 교회 꼭대기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 형제님은 와이프하고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혼하셔가지고 와이프도 없어요. 혼자 그냥 병치레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이제 50 다 돼가지고 약도 없죠. 약 먹어도 차도도 없죠. 그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때 그걸 처음 경험해 봤어요. 내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진짜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도 해줄 수가 없어서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형제님을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이제 그걸 좀 채워주세요. 제가 할 수 있게끔.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의료용품을 사고 약 파는 공장을 찾아가서 약을 수급 받아갖고 오고 그걸 가지고 코로나 증세가 있으시거나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생활을 약 2달간을 했어요. 코로나 델타 때. 근데 정말 다행히 이 시기에 아무도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은 버텼지만 지나왔지만 거기에 무너진 사람은 없었어요. 놀랍죠. 참 그걸 보게 될 때에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이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또 앞으로 이루실 것까지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다. 이 믿음, 그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것을 알고 지내는 것,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거를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됐습니다. 아이가 아파가지고 시체처럼 누워있잖아요. 이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행히도 세 아이 모두 건강하게 다시 2주 만에 회복을 했어요. 아이들은. 근데 저랑 저희 자매는 4주, 5주, 6주까지도 열이 안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위험했거든요. 온도가 40도가 넘어가고 무슨 약을 먹어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다행히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의 의사 선생님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약을 처방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열이 떨어졌습니다. 참 주위만에서 감사가 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찌뜨라라의 교회, 아마 예전에 3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놀라운 간증들이 많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은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나 혼자만의 믿음을 잘 지키고 끝, 이게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의 성도들, 내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간증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가 몇 달,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에 저희 치트라라의 교회 전 성도님들이 주변에 친척, 가족, 믿지 않은 가족, 친척, 이웃들 초청해서 연합 캠프를 가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3년 전에 저희가 있을 때만 해도 한 8, 90명 정도 성도님들이 계셨다면 이번에 저희가 모인 성도들을 한번 싹 계산해 봤더니 구도자 포함해서 130여 분 정도가 모였어요.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를 겪어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네 교회는 모이면은 분명히 망할 거야. 코로나 퍼져가지고 니들 망해야 될걸? 야, 그거 니들 모이는 건 멍청한 짓이야. 무모한 짓이야. 왜 모여? 모이지 마. 예배를 드린다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복음 말씀을 전한다고? 야, 지금은 우리가 멈춰야 될 때고, 지금은 우리가 조용히 있어야 될 때고,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될 때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아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결과물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숫자가 줄었나요? 아니요. 더 늘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간증이죠. 코로나가 있으면서도 저희 일꾼 형제님들은 뭐 다른 형제 자매님들은 뭐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령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일꾼 형제님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 모여야 됩니다. 마스크를 써서라도 우리는 계속 모여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왜냐면 그들이 복음의 1세대, 인도네시아의 복음의 1세대들이거든요. 우리 1세대들의 행하는 모든 행동의 본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님 더디에 오시면 그대로 전해지게 될 겁니다. 이것보다도 더 심한 상황이 오게 될지라도 오늘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게 바로메터가 될 겁니다.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말씀을 더 뚜렷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성도를 세워야 됩니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너무 심각하니까 오늘은 모이지 맙시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모이시죠. 초청해서 성경 말씀 나누고 위로하고 필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1년 365일 코로나건 아니건 상관없이 저희 가정이 인도네시아 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 개인적으로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그런 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한테 너무 큰 감사가 됩니다. 어떻게든지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함에 이르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이 복음의 1세대. 사실 저는 한국에서는 따지고 보면 복음의 뭐 3세대쯤이나 될까요? 앞서신 형제님들이 계시고 또 그 부모님들이 계시고 저는 한 3세대? 4세대? 이 정도나 될까요? 근데 지금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이 복음의 1세대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베니 형제님. 그분들이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이곳 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형제님들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한국에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원래 계획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인도네시아의 큰 부자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영혼의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지금 여기서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야. 빨리 내가 우리 가족에게 돌아가야 돼. 내가 복음 전해야 돼.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의 그 결과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 주님께서 세우셔서 이 모임이, 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일주일에 6일을 모입니다. 일요일 빼고 6일을 모여요. 그러면 뭐 6일밖에 안 모이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요일 날은 원래 모이는 거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죠? 매일 모입니다. 하루에 최소 한 번. 하지만 기본적으로 2번 혹은 3번. 아침, 점심, 저녁. 양치질 하듯이 밥 먹듯이 말씀을 함께 나눠 먹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 가운데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믿음을 도모해서 성장해 가고 있죠.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해요. 제가 제 자랑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언어 연수를 했거든요. 대학교에서. 학교 나가면 하루에 3시간밖에 공부를 안 해요. 언어를 배우고 싶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교수님이 그냥 후딱 지나가고 말아요. 질문을 대답을 안 해주거든요.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더 공부하고 싶은데 이게 뭔 뜻인지 모르는데. 그러면 어디 가냐면 매일 가는 이 집회 형제님들 아주 훌륭한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성경 교사들이 이거 물어보면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막 온갖 막 손짓 발짓으로 다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이해할 때까지. 그렇게 저는 언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7개월 정도 됐을까요? 어느 순간 이제
일꾼 형제님, 벤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형제님, 오늘 형제님이 저 통역 없이, 원래는 그 전에는 제가 되도 안 나는 영어로 하면 벤 형제님이 인도네시아 말로 통역해 주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님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형제님 한번 자연스럽게 혼자 인도네시아 말로 교제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실 그때 저 마음에는 좀 부담이 있었어요. 아, 내가 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혹여나 잘못 전하면, 잘못 받아들이게끔, 내가 오해를 하게끔 말씀을 전하면 너무 위험한데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제 입술을 주님에 맡겨드립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단어 공부 딱 한 번 외웠던 경험에 있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나요. 진짜 평상시에 쓰지도 않는 단어예요. 근데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단어들이 생각이 나요.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닭살이 돋는 게 느껴져요. 막 제가 하고 나서 이제 말씀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딱 앉아있는데 온몸에 닭살이 머리부터 끝까지 쫙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느낌이 드냐면, 와, 내가 그 단어를 어떻게 하지? 와, 완전 나 똑똑한데? 이게 아니라, 와, 모세한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라면 내가 진짜 모세는 막 얼마나 떨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그걸 경험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우리 속에 살아계십니다. 진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셨으면 오늘 하루 아마 헛되이 보내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교제로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인적인 큐티하고 나면은 성역 공부 가요. 성역 공부 가면 뭐 때로는 성도님들끼리만 계실 때도 있고, 또 이제 많은 시간은 이제 구도자들이 이제 항상 동석을 합니다. 1명 내지는 2명. 그러면 이제 나눠가지고 성경 말씀을 열어서 말씀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딱 점심 먹을 시간이에요. 그럼 점심 함께 딱 먹고 바로 또 차를 타고 또 다음 이제 성도 가정을 방문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러 만나서 말씀 전하고, 또 집에 들어오면 뭐 한 1시간 쉴까요? 샤워 딱 하고 저녁 한 끼 먹으면 바로 또 저녁 집회 가야 되고, 집에 들어오면 10시, 11시에요. 잠을 자면 그 다음날 아침 또 5시 반, 8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개인 묵상하고 또 아침 또 그 미팅 또 가고, 이런 삶이 계속 5년 동안 제가 한 번도 끊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실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군 생활할 때 다리를 좀 다쳤어요. 축구하다가. 이제 우리 자매님들 싫어하시는, 한국 여자들이 싫어하는 3가지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는 군대 이야기, 하나는 축구 이야기, 하나는 뭐죠? 예,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예. 군대에서 제가 축구를 하다가 다쳤어요. 제 3가지 다 포함되잖아요. 근데 발목이 그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보고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근데 하루에 딱 이렇게 일정을 한번 갔다 오잖아요. 집에 갔다 오면 와, 진짜 무릎 밑으로는 잘라내고 싶은 거예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집에 들어오면 알겠습니다. 저희 자매가 항상 보면, 아이고, 나이는 이제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올해 이제 제가 딱 40이 됐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제 발목 이 나이는 80대래요. 퇴행성 관절염이 와가지고 절대 오래 걷지 말고, 절대 오래 서 있지 말고, 절대 축구하지 말고, 절대 뭐 뜀박지거나 막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선교사가 정글 해집고 들어가가지고 말씀 전하러 가야 되고, 청년들, 구도자 청년들 있으면 같이 불러다가 축구해야 되고, 같이 운동해야 되고, 그래야 관계가 쌓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종아리가 허벅지만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힘들죠? 어렵죠? 예,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힘들고 어렵지만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저희 자매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이제 당신 나중을 위해서 지금 이제 운동도 청년들이 뭐 축구하자고 막 꼬셔도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그래, 내가 나중을 위해서라면 비축을 위해서 지금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감사하잖아. 뭐가? 아니, 청년들이 그래도 엉클 킴, 엉클 부르면서 같이 축구하자고 불러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불러주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게임비를 제가 다 내거든요. 음료수를 제가 다 사주거든요. 근데 그 안에 구도자 청년들이 있어요. 이 청년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이 청년들이 나중에 제가 초대도 안 해요.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어느 순간 와가지고, 야, 다음 주 미팅은 우리 축구하지 말고 우리 저녁 식사를 한번 할까? 그럼 100이면 100 다 와요. 100이면 100 다 옵니다. 밥 먹으러. 그럼 맛있는 밥 먹여가면서 밥 먹으면 뭐요? 이야기 하잖아요. 이야기를 뭘 합니까?
선교사니까 야 내가 선교사니까 한번 들어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세상은 안 돼, 못해, 안 되고 못하고 그건 절대 달성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돼, 할 수 있어. 내가 대단해서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다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얘기죠?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와 진짜 신기하네, 대단하네, 이런 한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누가 있죠? 미쳤구만. 이 두 부류가 있어요. 미쳤구만 이 소리를 들으면 저는 더 기뻐요. 왜? 그래요, 저 예수께 미쳐 있어요. 하나님께 미쳐 있어요. 저 미친놈 소리 듣는 거 좋아요. 에이 저 기독교 저 미친놈 얘기 들으면 저는 좋아요. 왜? 그래도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보구나. 제가 그걸 알거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삶이 해외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잘남, 우리의 나아섬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의 말씀 보면 제가 중요한 단어만 추스려 보겠습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며 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형제님이 제 믿음이 이만큼 커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믿음이요? 모르겠어요. 겨자씨? 성경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가지고 저 산으로 옮긴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제 믿음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크다라고 느낍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제 믿음 바라보면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간증드렸지만 주님 알았어요, 저 갈게요. 그런데 절대 더운 나라는 저는 안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저 더운 나라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그랬던 사람이 저였어요. 근데 주님 인도네시아 보내셨잖아요. 적도의 나라, 겁나게 더운 나라. 인도네시아는 세 개의 날씨가 있죠. 아마 예전에도 한번 간증드렸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세 개의 날씨가 있습니다. 뭐 건기, 우기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좀 다릅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덥습니다. 둘째는 겁나게 더워요. 셋째는 미친 듯이 덥습니다. 이 세 개의 날씨가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주님 웬만하면 저 더운 나라 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운 나라 가라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가라시면 가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한다라는 이 말씀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내가 충분히 뭔가 준비에 대해서 참을 수 있다? 아닙니다. 이거를 기억하면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희생의 시간, 주님이 참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고통, 고난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지나왔던 코로나 시간이 우리에게는 환난이었고 핍박이었고 고난이었고 힘든 어려움의 시간이었지만 예수님까지 안 가도 돼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을 보자고요. 사도들의 삶을 보자고요. 그들의 고난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비할 바가 안 될 겁니다. 그 이상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 우리는 입술에는 절대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기트라라 교회는 이렇게 이제 주일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줌을 통해서 원거리에 있는 멀리 있는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인터넷이 잘 되진 않지만 줌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줌을 열어서 또 청년들 집회를 지금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저희 자매가 지금 줌을 열고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시간이 되면 또 주님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도자들 복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침례식을 통해서 모임 안에 지체로 영접을 하기도 합니다. 기온 형제 자매부 모습이고요. 저희는 시간만 났다 하면 만나요. 시간만 났다 하면. 근데 만나는 목적이 그냥 단순히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중에 구두자 친구들이 있거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찾아가려고. 형제들을 만나요. 어느 지역에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지금 복음이 필요해요. 갑시다. 단체로 가요. 여행 가듯 갑니다. 말씀 전하고 밥 같이 먹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하룻밤 그 집에서 자고 또 여행 오도 또 집에 돌아와요. 자매 모임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학생 청년부 모습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 이분들 가게, 우리 현지 일군 형제님들이 가게들이 있어요. 개인 가게들이. 기본적으로 아침 8시만 되면 인도네시아 가게들은 문을 엽니다. 왜냐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문을 빨리 열어서 장사를 빨리 해야, 점심때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니거든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문을 빨리 열어서 장사를 빨리 해야 이윤이 많이 남아요. 근데 우리 형제들은 문을 빨리 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문을 닫아놔요. 그리고 뭐라냐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원칙이 뭐냐? 우리 성경 공부, 성경을 같이 읽기 전에는 우리는 가게 문 열지 않는다. 직원 뽑을 때도 그게 조건이에요. 너 우리 가게에서 일하고 싶어? 네 종교가 뭐든 상관이 없어. 네가 뭐 가톨릭 사람이든 무슬림이든 뭐 불교든 상관없어. 대신 우리 가게에서는 문 열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해. 너 거기 참석한다라는 조건 그 하나만 있으면 너 우리 가게 와서 일해도 돼. 이 조건으로 사람들을 채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침례받고 모임 안에 형제들이 된, 지체들이 된 우리 형제들이 몇 명 있어요. 또 계속 이어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일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대가 또 다른 세대, 주님 더디 오시면 이 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역의 연속성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해주고 함께하는 미션, 그래서 전도하는 모습들, 또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 기도가 뭔지, 또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도모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성장해주고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모습입니다. 주일학생은 참 예쁘죠. 주일학생들이 점점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인도네시아 학교에 있으면서 처음에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제 아까도 사회 보시는 집께서 말씀하셨지만 87%가 무슬림이잖아요. 근데 주변에 이웃들도 전부 무슬림이거든요. 처음에 좀 두려웠어요. 아니 우리가 이 무슬림 안에서, 무슬림 사람들이 있는 안에서 우리가 이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일단 겁부터 먼저 내고 봤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삶의 간증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명한다기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무엇, 쟤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간증을 딱 보여주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가 우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선교사지?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도, 저희 아이들 친구들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무슬림이건 뭐 힌두교도 있어요. 아이들 중에는 초대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집에 놀러와. 저희 집에도 그 아이들을 초대하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저희들의 목적은 저희 아이들의 친구들에게도 목적이 있지만 그들의 부모님들, 전혀 교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당신은 선교사인데 왜 나한테 성경을 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질 않아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가서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선교사라고 성경책 들고 무슬림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앉아보세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저는 추방을 당해요. 이게 이민법에 걸리거든요. 반대로 그 사람이 김 선생님 당신 선교사 아니요? 근데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 크리스마스 뜻이 뭐요? 물어보잖아요. 궁금해요? 그럼 내가 알려줄게. 해가지고 알려주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기준점이 좀 애매하죠. 근데 신기한 게 그런 용어들을 계속 붙여주세요. 분명히 무슬림인데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뜻이 도대체 뭐예요? 그 다음에 하리파스카, 인도네시아 말로 하리파스카, 부활절. 부활절 의미가 뭐예요? 막 물어봅니다. 왜 부활절에는 계란을 삶아 먹어요? 이런 걸 물어봐요. 크리스마스 날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 안 하고 왜 산타클로스를 섬겨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잘 걸리는 거죠. 앉혀놓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주일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격주마다 저희가 주변에 이웃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웃 아이들을.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다 알아요. 우리 집이 누군지. 선교사 집안이고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그 장소 안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을 보내줍니다. 왜요? 아이들이 일단 즐겁거든요. 거기에 집회를 한번 갔다 오면, 그 모임을 한번 갔다 오면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거든요. 또 변화된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거 엄마 아빠들이 계속 보내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야. 너는 무슬림 아이들아 절대 가지 마. 이게 아니라 갔다 와. 이게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 뭐 합니까?
인도네시아 애들이 저희 자매가 음식 솜씨가 굉장하거든요. 백종원 저리 가랍니다. 제가 느끼기엔 최소한 그렇습니다. 떡볶이를 한번 해주면 애들이 미친 듯이 옵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자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여보, 떡볶이를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 왜요? 애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고 떡볶이 먹으러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 되는 거죠. 설령 아이들이 떡볶이가 좋아서 올지라도 그래도 한 번쯤은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떡볶이를 통해서 또 주어지잖아요. 또 오뎅국 한번 끓이면 애들이 와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습니다. 제가 먹을 게 없어요. 끓여놓으면 계속 끓여놓는데 애들이 한 번은 한 40명 와요. 와가지고 다 긁어 먹고 가요. 이제 집 안에 있는 거를 냉장고를 청소를 해주고 갑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이 만들어주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독특하고 맛있겠어요. 돈이 있어도 사 먹기 힘든 한국 음식을 더군다나 돈이 없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무료로 먹으면서 또 먹으면서 뭐예요? 귀는 열려 있으니까 자 먹으면서 들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인도네시아 국기를 보면은요 참 저는 정말 주 앞에 감사가 되는 게 그런 국기를 가진 나라를 갖다는 게 너무 감사가 돼요. 인도네시아 국기가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없네요. 예전에는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국기가 위에는 빨간색이고요. 밑에는 하얀색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빨간색은 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눈과 같이 하얘진다라는 사실. 제가 국기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너 그거 아니? 삼촌이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엉클 킴 양 간등 이렇게 제가 불리는데 그 뜻이 뭐냐면 잘생긴 김 삼촌 그런 뜻이거든요. 항상 저는 그렇게 너 앞으로 나 부를 때 엉클 킴 양 간등이라고 불러. 절대 그냥 엉클 킴이라고만 부르지 말고 뒤에 간등을 붙여야 돼. 잘생긴을 꼭 붙여야 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이 저희를 인식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5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잘생긴 삼촌 이렇게 불러줘요. 진짜 저를 잘생긴 사람으로 알아요. 놀랍죠? 반복 효과에 반복의 이 반복 학습의 효과입니다. 이 아이들이 오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들어봐. 선생님이 삼촌이 너희들 국기를 보면 참 놀라워. 왜요? 야 너희들 국기 색깔이 빨간색에 흰색이잖아. 너 왜 그렇게 지은지 너 생각해봤어? 아니요? 야 니네 국기가 어마어마한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이슬람 사람들만 쓰는 단어라고 생각하시죠? 인도네시아 성경책에 보면은요 알라가 하나님으로 표기가 됩니다. 뚜한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이지만 알라라는 단어도 하나님으로 표기가 되고 있어요. 똑같이 이슬람 사람들이 쓰는 알라, 이 알라라는 단어가 똑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야, 알라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너희 나라 인도네시아라는 국기를 만들게 된 사람들의 생각에 빨간색 흰색으로 만들게 하신 이유가 뭘까? 나는 그거를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애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인도네시아 국기가 빨간색 하얀색,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 밑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눈과 같이 실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깔리만탄에 가는 얘기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린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저희 가정이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깔리만탄으로 넘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깔리만탄에는 여러 지역들이 저희가 방문을 했던 지역들이 있는데요. 초기에 저희가 기도했던 지역은 숭아이 아양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숭아이 아양을 가려고 저희가 딱 준비를 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숭아이 아양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었거든요. 초중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 저희 아이들을 보내면 거기서 졸업시키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거기 국립학교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정반대예요. 국립학교를 한국의 교육청에서는 인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사립학교만 허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년 학교 생활을 다 끝내놨는데 인도네시아 국립학교를 12년을 끝내놨어도 한국에서는 그게 승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육청에서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은 한국은 아직 지금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으로 해서 이걸 인가를 받으려면 항상 사립학교를 가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있을 때 2년 전부터 저희 현지 형제님들하고 계속 몇 차례 방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역은 사역대로 저희가 또 이주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어떻게 맞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처럼 찌뜨라야에서 거주하면서 계속 비행기를 타고
깔리만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건 너무 재정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허비되는 게 막대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폰티아낙으로 가는 게 좋겠다. 저에게만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일꾼 형제님들 모두가 같은 분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폰티아낙은 아까 지도에서 보셨겠지만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자카르타에서 깔리만탄을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요. 비행기를 타면 항상 바로 멈춰야 돼, 바로 들러야 될 장소가 바로 폰티아낙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폰티아낙을 통해서만 깔리만탄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폰티아낙에 계신, 깔리만탄에 계신 분들도 자카르타를 나오려면 폰티아낙만을 거쳐서 비행기를 타고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난 5년의 시간을 숭아해악이라는 지역, 또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갈 때마다 사람이 없어요. 갈 때마다 전에는 복음교제했던 사람이 청년 혹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갔죠? 지금 공부하러 큰 도시로 나갔어요. 직장 생활하러 큰 도시로 다 나갔어요. 그게 어디라고요? 폰티아낙이라고요. 갈 때마다 영혼이 없는 거예요. 복음 씨앗을 다 뿌려놓고 잘 성장하기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시골을 떠나가지고 큰 도시로 오고 있는 겁니다. 교육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 형제님들이 생각을 했죠. 폰티아낙에도 우리 교회가 필요하구나. 왜냐면 이미 심겨진 씨앗이 잘 열매에 맺힐 때까지 양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기 때문에. 근데 폰티아낙 가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저희 아이들 학교가 해결이 돼요. 사립학교가 있어요. 한국에서 인정해주는 사립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학교가 화교가 세운 학교인데 교장 선생님하고도 만나서 또 이야기도 했었는데 기독교 재단입니다. 기독교 재단. 학교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학교. 그래서 폰티아낙에 우리가 거주지를 두게 되면 자카르타에서 오시는 분들도 저희 집을 베이스 캠프화해서 사역을 준비해서 함께 저희와 같이 정글 지역을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어떤 근거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런 정글 속에 있는 분들도 자카르타에 병원 일 때문에 가야 되는 일이 생기면 폰티아낙에 들려서 저희 가정에서 저희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고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건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죠. 저희 가정의 문제, 사역의 문제, 두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지역이 바로 폰티아낙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기도의 제목이 2년 전부터는 같이 이제 현지 교회와 폰티아낙으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로 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폰티아낙의 인구는 여기 보시는 대로 인구는 51만 명, 52만 명 정도 되면 몇 명, 어느 도시나 될까요? 안산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 그러면 안산보다는 조금 덜 하겠네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중국계 인도네시아 분들이 대부분 많이 사시고요. 이제 그럴지라도 그분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말을 쓰는 인도네시아 사람인 거죠. 중국계지만 인도네시아 분들. 이런 문화들이 좀 공존해 있습니다. 폰티아낙 가게 되면 다른 지역에 원래 저희가 계속 비행기를 타고 갈 때마다 방문을 했던 정글 지역 아니면 소도시 지역들을 언제든지 제가 방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위로는 신카왕이라는 지역, 또 스칸다오, 소속 이런 지역, 또 여기 숭가야기 여기 있고 신땅이라는 지역, 여기 뿌투시바오라는 지역까지 우리가 다 꽈라란다라는 지역까지 다 커버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차로 한번 갔다 오면 6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곳에도 돌아봐야 될 우리 영혼들이 많거든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마을을 방문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요. 선교사가 왔다.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그럼 집안에서 키우던 닭이 낳은 달걀 한 2-3개 삶아가지고 오고 싱꽁이라고 해가지고 카사바를 튀겨가지고 오고 음식들을 조금씩 해와가지고 먹으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모입니다. 1시간 모이면 2사람 오고요. 2시간 지나면 4사람 모이고요. 3시간 지나면 6명, 8명, 10명, 15명, 20명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마을 전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런 데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완전히 시골이기 때문에 목조로 지은 삶, 다 뜯어져가지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집들에 살고 있으면서 성경을 들고 가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들 대부분이 카톨릭 사람들이거든요. 카톨릭 사람들 때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할까요? 유난히 카톨릭 사람들이 무지해요.
뭔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요일만 되면은 옷 깔끔하게 입고 막 성당 가고 하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다니는 성당의 의미조차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종교 생활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깨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 성경이 그런 거였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셨어요? 돌아오는 일들이, 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숭아해역 지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런 도로를 3시간, 4시간, 6시간을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숭아해역에 도착을 하면 차에서 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항상 그나마 우리 현지 형제들하고 같이 가면 제가 항상 어리니까 저는 이제 트렁크 칸에 타요. 트렁크 칸에 짐 이렇게 깔아놓고 저는 누워서 가요. 이렇게 차에서 내리면 도로가 이러니까 내리자마자 몸이 이렇게 됩니다. 그냥 머리가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 가는 차 안에서요, 저희가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고 가요. 막 방방 뛰면서 막 머리가 천장에 부딪히고 막 짐이 얼굴을 때리고 해도 어후 이러면서 막 찬송 부르면서 가요. 왜? 도착을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아니까 지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 것 같으면 차에서 잠깐 내립시다. 내려가지고 커피 한 잔 딱 타가지고 거기서 마시면서 찬송 부르고 사진 찍고 또 출발하고, 비가 오나 뭐 눈이 내릴 일은 없겠지만 비가 오나 뭐 오토바이가 막 앞에서 막 쌩쌩 달려오나 상관없어요. 너무 다 상관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말씀 전하러 가는 거,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저는 그런 발들을 봅니다. 제 눈에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그 외 지역들 끊임없이 방문하고 말씀을 전해요. 한 번 방문했던 지역 2번, 3번, 4번 방문하고, 새롭게 방문한 지역에서도 새로운 영혼들을 찾아서 또 말씀 교제를 하고.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시대가 악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입술에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날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나중이라고 하는 뭐 내년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5분 뒤도 알지 못하는데 지금 당신의 영혼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 만약에 지금 오늘 끝 해버리신다면 당신은 오늘 끝이라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경고자입니다. 그죠? 경고자. 너 조심해야 돼. 계속 갔다간 죽어. 이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맨날 좋은 얘기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네, 교회 좀 나오시고요. 이런 말만 할 수 없잖아요. 아이고 할머니, 지금 마지막 시기예요.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할머니, 구원이 뭐예요? 쌈 싸먹는 거요? 물어봅니다. 성경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요? 외국인이요? 아, 외국인이긴 하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런 양반이 왜 나 때문에 죽었대? 대단하신 분이네. 왜 나 때문에 죽었단디야? 그것도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이 할머니 때문에 돌아가셨다니까요. 원매 우리 남편도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랬다고?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전라도 말로 한번 제가 각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방문의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깔리만탄에도 알고 봤더니 우리 현재 형제님들의 친족들, 가족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만 이제 복음도 한 번 내지는 2번 이상 들었던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사도들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는 입은 자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지상 최대의 사역은 뭐가 될까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상 최대의 사역은 뭘까요? 우리 스스로의 잘 먹고 잘 사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안락한 편안함?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지어져 가는 것.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지난 깔리만탄에 있는 우리가 방문했던 모든 지역의 구도자 가정, 성도 가정들을 한꺼번에 싹 모아가지고 저희가 비용, 교회 안에서 비용 다 대고, 교통비 없어서 못 가요. 차비가 10,000원이 없어서 못 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캠프 오십시오. 다 해가지고 100여 분이 모였어요. 한 70여 분 모였습니다. 15년 동안 우리 저희 가정, 강윤님께서 복음 전했고 하셨던 그 가정들, 방문했던 가정들을 싹 초대했어요. 우리가 한번 모입시다. 첫 번째 연합 집회였어요. 지난 8월 달에, 지난 10월 달에.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가장 좋은 숙소를 잡아가지고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놀라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도 젊은 청년들이, 어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영혼들 불쌍하잖아요.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야, 이들을 위해서 네 삶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계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게 됩니다. 깔리만탄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지리적 요건, 환경적 조건들, 이런 것들을 따져봐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곳이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분명한 음성이 들립니다. 교통의 중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카르타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폰티아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육이나 행정 중심지가 또 큰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 문제, 저희 개인의 스스로의 학교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걱정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깔리만탄 섬이 외국의 어떤 식민지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100 몇십 년 전부터 외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이 지어져 있는데 안에서 가르치는 양육하는 목자들이 없어요. 목사가 있어도 사람들이 없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다 없어요. 이 목사들이 뭐 하냐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자기 일하러 갑니다. 교회가 비어 있어요. 그런 교회 건물들이 수두룩해요. 저희 계획입니다. 폰티아나가 가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요. 건물을 하나, 루꼬라고 하는 건물 모양새가 있어요. 1층은 가게, 2층은 예배당 홀, 3층은 개인적인 가정집으로 꾸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이런 집을 하나 계약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450만 원 한국 돈으로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연세로 이제 부과가 되는데, 저희가 깔리만탄을 폰티아나를 간다라고 했을 때에 현지 형제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요, 김혜진님,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또 한 부분은 형제님 가정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동역자가 함께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깔리만탄이라는 지역이 시골인 형제가 한 명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오랫동안 섬겨왔던 우리 귀한 형제님인데, 이 형제님을 함께 함께 청구해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이 형제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젊은 청년 형제예요.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어떻게든 가정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제 어떤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래서 1층에는, 예배당의 1층에는 인도네시아 사람들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출근을 합니다. 커피도 싸요. 하나에 500원? 700원 정도 하는 그런 커피에 빵 한 쪼가리 먹고 출근을 해요. 그런 가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대학교 근처 1층에다 조그마한 커피숍, 인도네시아 말로 와롱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비슷한 나라가 뭐가 있을까요? 커피숍, 투썸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다방보다도 못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장마차인데 커피 파는 포장마차. 포장마차인데 커피 파는 포장마차. 근데 그 정도만 돼도 커피 만드는 기술은 기술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믹스 넣고 물 타가지고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 형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주고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개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형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리고 2층에는 예배당홀을 좀 잘 꾸며서 우리가 모임을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모일 수 있는 장소, 또 혹은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에 쉬어갈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기를 원하고요. 3층은 이 형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를 갖고 나서도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건물이 준비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폰티아나 예배당의 개척 및 사역의 구체화를 본다면 이렇습니다. 깔리만탄 폰티아나를 베이스 캠프, 주 거점지로 삼고요. 주변의 5개 지역을 또 거점 지역으로 삼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매님. 놔두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5개 지역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린이 사역 굉장히 좋죠. 중요합니다. 또 청소년 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 이거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주님 넣으시면 진짜 우리 자매님들처럼 오늘 피아노 치는 자매님 있잖아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피아노로도 주님을 섬기시겠지 누가 알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또 우리 형제들 중에는 얼마나 또 주님께서 세우시는 일꾼 형제님들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인이 있는데 달란트를 맡겨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 했을 때에 칭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칭찬을 받죠?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남긴 사람에게 주인이 축복하는 거지. 그 칭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칭찬하시죠? 야, 니 5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밖에 못 남겼다고? 에라 모질이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충성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있으시죠? 또 그것을 사용했을 때에 주님께서 당연히 칭찬해 주실 거라는 거 믿으시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5년의 사진들을 쭉 살펴보면 감사가 돼요. 너무 감사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탈도 많았죠. 근데 지금은 다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는 엄마 아빠 저희들이 두 사람이 와도 그들과 떨어져 있어도 아이들이 전혀 뭐 엄마 아빠 찾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아빠 엄마 안산 동북교회 갔다 올 거야. 저희들은요 하랑이가 아프니까 좀 집에서 쉬었으면 하는데 하루가 아씨 나도 가고 싶은데 하면서 입꼬리에 싹 올라가더라고요. 아씨 나도 가고 싶은데 그게 뭐죠? 엄마 아빠 없으니까 아싸. 할머니 아까 장인어른하고 통화했는데 야 너가 그 아들이 치킨이 먹고 싶단다. 아니 아프면 빨리 잠을 자야 되는데 치킨을 먹는다고요. 아빠 엄마 없으니까 한 번은 허락해주라. 아 그래. 이 정도로 애들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는 이런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보면 주 안에서 자랑할 거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에서도 많아요. 내 커리어를 자랑한다든가 내 자식들 자랑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될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 주님만이 칭찬하시는 사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요거는 사진 하나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의 가장 간략한 기도 제목을 좀 추려 놓은 건데요. 찌뜨라라야 교회의 기도 제목과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는 이제 열린길 선교지에서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자면 찌뜨라라의 교회는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지금 현재 있어요. 어떤 일을 통해서 지금 예배당이 제가 구매를 했는데 그 구매되는 금액이 또 저희가 비영리 재단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비영리 재단 등록을 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소요 비용들이 생기는데 그게 계속해서 이제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고 또 인도네시아에 사업을 하시는 형제님들 상황도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가 되는 것은 주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채우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비영리 재단으로 설립이 되면 뭐가 좋으냐면 저 같은 선교사들한테 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후원이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다른 인도네시아에 있는 신학교 후원을 받고 있거든요. 비자 발급을. 근데 이제 비영리 재단으로 등록이 되면 이제 교회 이름으로 저희가 등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자도 저희 교회 이름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더 쉽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는 교단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혼인신고서, 출생신고서가 발급이 안 됩니다. 근데 비영리 재산으로 신고를 해놓으면 그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발급들이 가능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나중을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달에 한 번 혹은 매달 열흘에서 14일 2주 간격으로 깔리만따를 계속 왕복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 성경책이 지금 있는 한국 성경책을 제가 들고 다니는데 인도네시아 가면 인도네시아 성경을 계속 들고 다니는 거죠. 얼마나 들고 다니면 가방 안에서 막 찌글뻐글 했는지 성경책이 다 찢어져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새로운 구절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의 가족의 특별한 기도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폰티아나에 이사가는 모든 일정들. 저희 하울이가 올해 한국 나이로는 13살입니다. 내년 되면 벌써 중학교 1학년이 되네요. 중학교 가기 전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 5학년으로 지금 편입을 했어요. 5학년으로. 그래서 내년을 한 학년을 더 보내 6학년으로 졸업을 하고 내후년에 중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가기 전에 저희가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를 위해서는 저희가 거주해야 될 거주지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또 예배당도 얻어야 될 거고요. 또 비자 관련된 행정 서류도 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년이면은 저희가 5년짜리 장기 비자로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금까지는 1년짜리로 계속 살 수 있었거든요. 내년부터 5년짜리가 이제 허락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5년이다 보니까 비용도 더 커지게 되고 5배가 되고 하지만 한 번 내면 5년 동안은 안 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여튼 그런 비용의 문제들 아니면 그 모든 지금 인도네시아 행정 처리가 매년 바뀌고 있어요. 올해는 이래서 바뀌고 내년은 저래서 바뀌고 그래서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매번 바뀝니다. 언젠가 한 분은 저한테 신학대학 나온 걸 증명서를 제출하래요. 처음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걸 제출하라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막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내년이라고 해봤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1월 달에 이제 또 갱신을 해야 돼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5년짜리 비자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기도 제목들은 사진 찍어 놓으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저희 아이들이 방문은 못했지만 한국을 기억하면서 찬송을 드렸던 그 영상 하나 편집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거 하나 보시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도네시아 저희 집입니다. 이전에 앞섰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전에 앞섰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Worship your holy name. 이 더운 나라에서 한복을 3명이 쪼저리 입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송축해 영원의 영원한 이전에 앞섰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게 인도네시아 말입니다. 주님을 경배해. 네, 찬송의 주제가 만 가지 이유입니다. 만 가지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한번 새알려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몇 가지나 될까? 내 인생에서 아마 새알리기도 힘들걸요. 하나하나 한번 새알려 보십시오. 이거 아마 세기 쉽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도 계속 물질로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을 저희가 입은 자들입니다. 잊지 않고 있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님 허락하신다면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이 일에 저희들 기도로 돕겨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날 저녁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또 간증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또 각 개인마다 건강함과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